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카스를 먹고 시작하는 청년 집회는 처음이네요. 역시 청년부의 집회라 굉장히 참신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와서 제가 발등을 찍었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데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것처럼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한 것 같아요. 내일은 저도 똑같은 수양의 티를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사말 보낼 때 이런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11월 5일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처음 딱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친근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사말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처음 뵀는데 좀 반가운 마음이 드십니까? 친근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친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문소운 목사님이신가요? 우리 2021년 예스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막 띄우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박수가 굉장히 소심한 그런 박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랑 분위기가 똑같아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도 마음은 너무 반갑지만 그러나 표현은 아주 겸손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교회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뵀을 때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 사실 저녁 식사를 할 때 우리 황 목사님께서 글쎄요, 제 게스트 스피커가 당황할까봐 좀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마음이 정말 착하고 말씀을 정말 잘 듣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위축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중이 조금 어두워서 제가 여러분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가 이제 팬데믹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가능하면 모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집회를 2년 만에 다시 시작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히 내고 있다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임을 또 이 집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마 어느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점점 편해져가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취업업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모든 교회의 숙제이고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회 청년부에서도 아마 이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 역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특히 영국의 이 청교도 목사님,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님들
관심을 가지고 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에서 책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기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청교도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시면 항상 이사야 4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읽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꼭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으셨을까?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말을 보내고 이렇게 뜨겁게 주말에 집회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일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마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학교로 돌아가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럴 때는 목회자들이 좀 부럽지 않으세요? 월요일에 목사님들은 쉰다고 하는데 나는 목요일에 전쟁터로 가는구나. 목사님들이 좀 부러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사들의 월요일 아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깐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목회자의 마음에서도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말에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요, 마음이 참 공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설교가 잘 돼서 만족스러울 때는 사실은 거의 없고,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될 텐데, 내가 더 말씀을 잘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내가 준비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야속한 마음, 좀 아쉬운 마음이 항상 목회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은요, 목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이 제일 괴로운 시간, 마음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황 목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네. 목회자의 마음이 사실은 제일 좀 긴장되고 좀 허탈해지는 시간이 월요일 아침인데요. 아마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자기는 항상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했는가? 내가 주일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잘해서 교만한 마음이나 혹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을 다 제외해 놓고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제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항상 되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 원래의 자리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이가 4명 있는데요. 작년 3월에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저희 아이들 4명이 다 집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온라인 그 수업을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사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달 전부터 이번 가을 학기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그 아이가 사실 가장 이제 예민한 사춘기 때잖아요. 학교를 다시 돌아가면서 무척 마음의 긴장과 불안함이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로 돌아가는 게 좋으면서도 자기가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만나는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건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딸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걱정했던 것은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이들도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점심시간에 같이 런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길래 제가 저희 아이한테 저의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아이 이름이 은율입니다. 은혜와 율법에서 은율인데, 은율아, 아빠도 교회 갈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이 된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할지, 혹은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설교를 잘 들으실지, 혹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는 일은 없을지, 아빠도 항상 긴장하면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한답시고 그렇게 저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한참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다 듣고 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설교 좋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잘하세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돌직구를 저에게 날린 셈이 됐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기도하고 참 스트러글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순장이나 리더들에게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을 때, 고민을 나눴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그렇게 좀 잘하지, 더 열심히 준비해, 더 잘 준비해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아틀란타로 오십시오.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웰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영혼 없이 형식적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라고 하시죠.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영어에는 speak tenderly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부드럽게, 그 마음이 정말로 느끼도록 따뜻한 말로 위로하라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배경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그 내용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북에 있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가 기세를 몰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 그 나라가 남왕국을 쳐들어와서는 우리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협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망했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남왕국도 멸망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고,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순간을 잠깐 넘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한다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사는 그 남왕국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을 받았던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이 시작되기 전 36장부터 39장까지의 쭉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바로 그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따뜻하게 위로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사용된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한숨을 쉬다 혹은 슬픔을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됐던 구절들을 보면 거기는 항상 가족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자신의 슬픔을 함께 표현했던, 나눴던 바로 그러한 본문이, 그러한 말씀이 항상 나함,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바로 이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척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어지고 지금 그 결과로 나라가 참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이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호와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실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을 어디에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대로를 어디에서 준비하라? 사막에서 준비하라. 광야에서 준비하고 사막에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장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는 오늘이 무척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화요일 저녁에 아틀란타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I'm so sorry. 지난 챔피언스 어디죠? 네, 다저스랑 해서 저희가 이겨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작년에 이기셨기 때문에 1대1 똑같습니다. 근데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25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다 쉬고 다운타운에서 오늘 그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다 도시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왕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장소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다 모이고 뭐 수많은 플래시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레드 카펫을 쫙 깔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곳에 왕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장소,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고 황량한 곳이고 거기는 화려하지 않은 곳입니다. 왕이 오시기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오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장소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라는 지시가 떨어지죠.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데 풀과 꽃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풀은 아주 싱싱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꽃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풀과 같은 싱싱함이 있고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시는 분 보시면 풀과 같은 싱싱함과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네, 믿음으로 보셔야, 조명 아래에서 보셔야 훨씬 더 그게 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풀과 같은 싱싱함, 꽃과 같은 아름다움, 특별히 청년의 시기.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푸르른 해, 푸르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풀과 같은 시기,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가장 풍성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죠.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풀의 싱싱함이 시들기 쉽고 꽃의 아름다움이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외쳐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는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풀이 마르고 누구 때문에 지금 꽃이 시든가 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는데요.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는 원인을 가리켜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척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바람, 호흡, 영 이러한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 단어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령의 바람 혹은 성령 할 때 루아흐 엘로힘,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breath of the Lord, 주님의 호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성령께서 참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이미지는 이런 것입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시들시들했던 것들이 다시 생생하게 회복되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호흡을 바랄 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환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이 참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 한 곳에 이끌려지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봤던 것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봤습니다. 죽어있는 뼈, 메말라서 다 부스러지는 그러한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그 위에 휙 하고 불 때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다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척척 서로 연결돼서 큰 군대, 강한 군대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시들어있던 것들이 다시 생생해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었을 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광야와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었을 때 생생하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께서 모든 인간 가운데, 인간의 삶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어닥치셨을 때 나타났던 결과가 풀과 같고 꽃과 같았던 모든 육체들이 약해지고 시들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광야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님의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오늘 본문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약해져가고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풀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영광이 시들어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영광이 시들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런데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먼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나의 영광이 먼저 시들어버려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낮추시고 시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요,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로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라고 하죠. 이 단어는 라틴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cum, 함께라고 하는 뜻과
forte, 힘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것이 함께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해서 comfort,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함께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것이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쫙 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시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시들게 하시는 역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들게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장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거기서는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꿈도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의 꿈만 높아지는 곳,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아지는 곳이 광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게 하신다, 시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참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힘이 넘치는 시기죠.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시기가 인생의 어떤 단계보다 바로 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게 하려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꿈과 우리 자신의 힘이 빠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힘과 근원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시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르고 시드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역사하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시들고 약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눈이 생겨야 한다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꽃처럼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외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청년의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에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에는 인생이 참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쉽게 시들어버리는구나,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 때는 결국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피어나는 싱싱한 풀처럼 그리고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는 꽃처럼 그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청년의 시기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힘과 나에게 있는 지혜와 내 앞에 있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청년의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영혼 없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가운데에서 샘솟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불어닥쳐서 먼저는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고,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위로이심을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짝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위로의 역설이 있습니다. 위로의 역설. 여러분, 이번 수령의 이 수양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Gospel Paradox, 복음의 역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수양회 티가 GSPL, 이 Gospel Paradox 이 단어를 이제 자음으로 쓰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저 수련회 티를 입고 오셨는데요. 제가 대화 나누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저게 어디 브랜드인가? DKNY랑 뭐 비슷한 그런 브랜드인가 저는 궁금했는데 목사님 나중에 이게 수련회 티입니다. 가스펠 패러독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make sense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 안에 더 숨은 뜻,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복음의 역설, 위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같이 나눴던 그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풀이나 꽃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 시들어버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토록 서 있고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존재인 인간과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어떠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 성육신의 삶을 오늘 말씀이 뒤집어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빌리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즉 영원한 말씀으로서 계셨던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육체,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걸어가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 발치에서 힘내라,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시들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영원한 말씀이 일시적인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제가 LA로 오기 전에, LA 공항으로 오기 전에 수요일 밤에 저희 집에 좀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요, 4살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와일드합니다. 이 아이가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떨어지는데 그 이 모서리 부분에 이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해서 이제 이머전시로 데리고 갔는데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이제 황 목사님 처음 뵀는데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만났던 그 목요일 아침에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우리 집에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지금 기도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내 상황이 뻔히 보이시는 거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그래서 이름이 모세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요, 그 기도를 수요일 아침에 해주셨으면 수요일 저녁에 아이가 다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랬다면 이 설교에서 이 예화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겠죠. 여러분 피가 이렇게 철철 흘러내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이머전시를 갔습니다. 찢어진 상처가 꽤 깊어서 꿰매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마취를 하고
아이가 꿰매는 동안에 그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온 몸을 이렇게 붕대로 꽁꽁 묶고 바늘로 한 바늘 한 바늘 이제 상처 나는 곳을 꿰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마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어린 아이에게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 뒷머리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꿰매는 동안에 눈은 저를 보고 그리고 저는 제 아이를 보고 계속해서 저희 둘 대화만 나누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 한 15분 정도 머리를 꿰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아팠던지 아이가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면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요, 아프다고 하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라고 재롱을 부렸습니다. 베이비 샥 뚜뚜루루 그 노래 있죠.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보고 그 아이는 이름이 민율인데요. 민율아 이거 끝나면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달래기도 하고 뭐 네가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우리 사러 가자 이렇게 달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참 처절하게 느꼈던 순간이 바로 수요일 저녁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영혼 빠진 그러한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광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똑같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유혹을 당하시고 아무런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광야 경험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가 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힘이 없는 양들을 먹이시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양떼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내용이죠. 최근에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좀 깨달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는 참 짧은 구절이지만 참 깊은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보면 시작할 때는 목자께서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목자는 양보다
앞에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시편 23편의 제일 뒤로 가면요, 거기에서 목자는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죠. 목자가 뒤에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 뒤를 봐주시면서 뒤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내 바로 옆에, 내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길을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두운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따라오시는 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위로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 누구에게 외치라고 말합니까? 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고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에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이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그리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외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전해라, 시온에 외쳐라,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들려주어야 할 소식이,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2014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괜찮아 사랑이야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 사랑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 주인공은 조인성 씨였고 여자 주인공은 공효진 씨였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아주 유명한 작가였죠. 그런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픈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신분열증의 상태를 알지 못하다가 점점 그것이 심해져서 나중에 이제 치료도 받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놓은 작품이 이 괜찮아 사랑이야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조인성 씨가 정신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한참 받던 중에 좀 상태가 좋아졌을 때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를 응원하고 또 자기를 기다려주는 여러 팬들에게, 이 소설가였는데 그의 소설을 즐겨 읽었던 그러한 팬들에게 인사말을 남깁니다. 그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굿나잇 인사는 여러분이 아닌 저 자신에게 하고 싶네요. 저는 그동안 남에게는 괜찮냐 안부도 묻고 잘 자라는 굿나잇 인사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너 정말 괜찮으냐 안부를 물어주고 따뜻한 굿나잇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예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인사를 여러분 오늘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광야의 단기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는, 우리의 힘을 빼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진로의 문제든지 다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힘을 뺨으로써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 질문에 보면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우리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해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복음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